결국 법이 사라지고 아상이 사라지는 공부. 결국 법이 사라지고 아상이 사라지는 공부.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 공부 이름으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공부가 우리가 사실은 이제 번뇌를 벗어나는 공부죠. 번뇌, 괴로움, 뭐 근심 걱정, 긍심 걱정, 그다음에 두려움, 고통, 뭐 공포,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는 공부입니다.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면 이제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공부다. 이런 공부죠. 이런 공부인데 이제 우리가 방편의 말을 할 때 법이 사라지고 아상에서 벗어나는 공부다. 법이 사라지고 아상에서도 벗어나는 공부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그 효과로서 번뇌가 없고 근심 걱정 괴로움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항상 이 공부든 뭐든 간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우리 마음도 일심이문이라고 얘기하듯이 한 마음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생각하는 마음, 하나는 그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 바탕.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마음은 생멸문,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 바탕은 진여문.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일맥상통한데 이 공부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사라지고 아상에서 벗어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법이 사라진다라는 것은 지혜의 측면이고 아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선정의 측면입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법이 사라지고 아상에서 벗어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공부 실제 공부의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번뇌에서 벗어나고 괴로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이제 그 공부를 실제로 했을 때 얻는 공부의 효과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항상 이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처님을 칭송할 때도 양족존 이렇게 얘기해요. 양족존. 두 가지가 충족된 존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말은 법이 사라지고 아상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제 방편으로 말을 하지만 그렇게 공부가 되면 공부가 그런 식으로 되면 효과는 번뇌에서 벗어나고 근심 걱정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결국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이 이론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실제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 뭐 이렇게도 얘기하듯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거 경험하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실제 삶이 그렇게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거 실제 삶이죠. 그렇게 실제 삶이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실제 삶이 먼저죠. 그냥 이 자리가 먼저입니다. 이 실제 삶이 먼저고 이제 이렇게 실제 삶을 이 자리에서 여기서 살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위해서 방편으로 이 자리의 경험을 그럴듯하게 이제 말로 표현해 놓은 거, 그게 이제 방편이죠. 그게 방편이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경전이죠.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이고, 조사어록이고, 법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방편의 말은 두 번째입니다. 방편의 말은 두 번째고, 실제 삶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이 사라지고 뭐 아상에서 벗어나고 하는 것은 방편의 말이고, 그러면 실제 삶은 이제 우리가 공부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방편의 말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가 되면 번뇌가 없고 근심 걱정 괴로움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로병사의 고통에서도 이제 벗어나고, 이렇게 이제 실제 삶은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실제 삶, 이 문제입니다. 항상 이게 두 가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은 그래서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 삶을 우리가 진실이다,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실된 모습이다, 실상. 그러니까 실제 삶을 그럴듯하게 말로 표현한 것이 방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의 말을 들으면 이제 거기에 이제 얽매이면 안 되고, 실제로 그런지는 자기가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 삶이 그렇게 펼쳐지는지 자기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깨닫고 살면, 그러니까 이 자체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진여문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허공과 같이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공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하자면 실제로 이제 경험하는 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렇게 경험하는데, 말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방편의 말은 공이다, 텅 비어서 없다라는 뜻의 공이다라는 말을 방편으로 쓰는 거죠. 근데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 딱 맞는 말이 아니냐면은, 그냥 우리가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 그 일부는 그럴듯 하겠죠.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롱으로 호랑이를 본다. 그럼 대롱으로 호랑이를 보면 그 일부는 맞겠죠. 그렇지만 전체를 볼 수는 없죠. 이게 방편이 그런 겁니다. 공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그 뜻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잖아요. 텅 비어서 뭐라고 할 게 없다. 비를 공짜니까. 비었다. 뭐 이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마음세계, 소위 말해서 이 깨달음 세계, 마음 세계의 그냥 일부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일부분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죠. 공이란 말로도 이 실제 상황을 표현하는 것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혜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왜 지혜라고 하냐면 이게 또 실제 상황은 밝거든요. 태양보다 밝다라고 하듯이 밝아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말을 한 거죠.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요. 이걸 표현하기가.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중도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온갖 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말을,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도라는 말로도 이걸 표현하죠. 근데 그걸 부족해요.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온갖 것이 다 있는데 또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실제 상황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로서는 이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죠, 절대로. 그러니까 방편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부분이다, 일시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말을 내려놓고 그게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그런 실제 상황이 경험이 되는지 자기가 직접 깨달아 보라는 뜻이죠. 자기가 직접 깨달아 봐라. 실적 깨달아 봐서 실제 그런 경험들을 하는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지, 또는 뭐, 이 실제 상황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지 보라는 얘기죠. 깨달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방편의 말이. 거기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목이 없는 거죠. 안목이. 전혀 이 깨달음이 뭔지 모르는 거고 방편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84,000 법문이 생긴 거고 84,000 법문으로도 이거를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8만이 아니고 80만, 800만이라 하더라도, 아니면 무수히 많은 방편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걸 이 실제 상황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이런 실제 상황이 되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법도 사라지고 아상에서도 벗어난다. 이게 이제 결국 이렇게 실제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도 아직 다 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법도 사라지고 아상도 사라지는, 법도 있고 아상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인후고망, 우리가 이제 시부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인후고망, 그 다음에 또는 뭐 아공, 법공,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고, 이게 이제 생사해탈의 길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근심걱정,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죠. 이게 실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쪽으로 꾸준히 가는 게 공부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시부도로 비유를 하자면 10가지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공부가 몇 번째쯤에 길을 가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실제 상황이 어떠냐 하는 거를 이제 방편으로 10가지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84,000가지 법문이 있지만 그 법문으로도 이거를 다 표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실제 상황은 이게 몇 가지, 뭐 몇만 가지, 몇 천만 가지의 어떤 말로서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뭐 연기법이다, 불이법이다, 이거는 중도다, 뭐 공이다, 색즉시온 공직시색이다, 뭐 열반이다, 정멸이다, 해탈이다, 깨달음이다, 뭐 불성이다, 법성이다, 뭐 자성이다, 뭐 이런 방편의 말들이 이제 그 중요한 방편의 말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런 말들은 이제 주로 쓸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제 여기 상황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그럼 여기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진짜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다 얘기하고 공이다 얘기하고, 근데 그게 극히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극히 일부의 중요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데 없고 없는 데 있고 하니까
색즉시공 공즉실색. 이 실제 상황이 그렇다는 거를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위해서 말로서 표현해 놓은 거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살다 보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밝고 뭐 깨끗하고, 그러니까 밝으니까 또 그 광명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뭐 대방광물 화엄경, 이 경전의 이름도 있잖아요. 어, 우리가 그 밝다는 뜻입니다. 음, 대방광불이니까 크게 밝은 빛을 발하는 부처님, 이런 뜻이잖아요. 깨달음 또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그렇게 경험이 돼요. 실제 상황에서 엄청 밝게 밝거든요. 어둡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광명이라고도 얘기하고 빛이다라고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극히 일부의 이 경험이에요. 음. 대표적인 경험들을 이제 그럴듯하게 표현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 상황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반대로 얘기하면, 말을 한다면 무수히 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말을 해도 안 맞아요. 이게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뭐라고 해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계속 보충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색즉시공 공즉실색이라고 했다가도, 또 공이라고도 했다가도, 또 뭐 열반이라고도 하고, 또 원리전도몽상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우상정등각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렇게 말을 백날 해봐야 다가 아니라고, 이게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아무리 말해봐야 이거를 다 드러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생각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깨달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하면 다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니까 실제 이 자기 마음을 딱 깨달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끝나요. 이게 또 불가사의한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말로 하면은 끝이 없는데, 이게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문득 딱 깨달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끝난다고요. 끝난다는 게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자기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사해탈을 한 거죠. 한마디로. 번뇌에서 벗어나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고, 깨달았으니까 끝난다고요. 뭐가 끝나요? 뭐 궁금한 것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모르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밝게 지혜가 드러나서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어, 이게 선정, 아주 고요하고 안락하고 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밝고 깨워서 어리석게 헤매지 않고, 탐진치에 말하자면 끄달리지 않고, 뭐 여여하게, 여여부동하게, 여법하게, 이렇게 이제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바로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우리가 꾸준히 이 자리가 한번 딱 깨닫고 그럼 드러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는 거예요. 꾸준히 살면서 법문 듣고 법문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생 세계는 생각 따라서 끝없이, 생각 속에서 생각 따라서 끝없이 뭔가를 배우고 익히면서 살아가는 거고,
근데 그렇게 살아봤더니 피곤해요. 피곤해, 힘들고 피곤해.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이라는 게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거를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렇게 막 피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누가 정해놓은 게 없다니까요.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중생세계도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몸을 갖고 살아가야 되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일정량의 임무를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거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게 말하자면 중생세계라면, 근데 중생세계도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말하자면 그걸 어떻게 개인이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 중생세계가 세상인데 중생세계가 그렇게 펼쳐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나름대로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것도 법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로병사가 우리가 자연스러운 것이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밖으로 끝없이 생각 따라서 펼쳐지는 것이 중생세계고, 이제 발산하는 거죠. 발산. 그렇게 끝없이 밖으로 나가는 거. 근데 이 깨달음은 일종의 수렴이죠. 수렴. 그렇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 마음 세계의 내면을 탐구한다. 내면으로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따라서 밖으로 그렇게 탐구해서 막 밖으로 발산하고 밖의 세상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은 이제 생각 세계, 분별 세계고 마음의 한 측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바탕을 이제 추구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따라가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본래 마음자리에 이 세계에서 삶을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공세계를 추구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분별 없는 세계, 생각이 없는 이 세계를,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세계거든요. 근데 이 모르는 세계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요거를 탐구하고, 뭐 탐구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맞아요, 사실은. 그냥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이 자리를 한번 깨닫고 반드시 마음자리 이 불성을 한번 깨달아야 돼요. 이 자리를 한번 깨닫게 되면 이게 본래 있는 거라 이렇게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원래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이 자리가 드러나면 그냥 이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이 자리가 드러나면 여기 사는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생각을 벗어난 세계에서 사는 거고, 생사해탈 세계에서 사는 거고,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번뇌를 벗어난 삶을 사는 거고, 여기서 사는 게, 이 한번 딱 깨달아서, 그러니까 한번 딱 깨달으면 이게 드러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생사해탈 세계를 사는 겁니다. 깨달은 세계를 사는 거고, 번뇌를 벗어난 세계를 사는 거고, 무아의 세계를 사는 거고, 무위법 세계를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죠. 끊임없이 생각 따라서 세상 중생 세계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는 삶을 살다가 이제 그렇지 않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마음 세계에 딱 본래 마음 바탕을 깨닫고 그럼 이게 드러나고, 그럼 여기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고 생각 따라가지 않고 온갖 생각을 하지만 생각 따라가지 않고 여기서 발을 딛고 여기서 사는 삶, 딱 이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 안 따라가고 이 공세계, 해탈 세계에서 살면 이것도 생각세계하고 생각세계하고 똑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궁무진한 세계예요.
생각 세계도 무궁무진한 세계지만 딱 붙어 있거든요.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대1 대응이다.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에 하나가 대응되는 것처럼. 근데 이게 뭐 무수히 많은 거니까 딱 붙어 있는 거죠. 수직선, 그러면 무수히 많은 수가 직선에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수직선, 우리가 수직선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럼 직선은 끝이 없이 나가는 선인데 거기에 수가 끝이 없이 있는 거예요. 수가 끝이 없이 있는 직선이다. 그래서 수직선입니다. 그런 것처럼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세계도 무수히 끝이 없이 나가고, 그렇죠? 생각을 벗어난 세계도 생각 세계랑 딱 붙어가지고 끝이 없이 나가. 그러니까 빈틈없이 1대1 대응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생각 세계만큼 생각을 벗어난 이 세계도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말하자면 그 살아갈 수 있어요. 탐구한다 할 수도 있고 즐길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공부한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 그 많은 세계를 펼쳐진 세계를 우리가 공부하듯이 끝없이 공부하듯이 우리가 이 마음 세계도 끝없이 생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끝없이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무궁무진한 겁니다. 이 마음 세계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아침에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끊임없이 꾸준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경험, 해탈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 경험을 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삶이라는 게 우리가 이 해탈 세계, 깨달음의 삶이라는 게 끊임없이 생각을 벗어난 경험을 하면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벗어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점차 우리가 그 안목으로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가 실제 상황과 생각 속의 상황은 꿈 속의 상황이에요. 이 깨달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실제 상황과 꿈 속의 상황은 아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깨달음 공부는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실제 상황에서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이것도 이제 방편의 말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아무 그런 게 없거든요. 살았다,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도 개념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경험이 돼요. 여기서 그렇게 실제 상황은 그렇거든요. 삶이다 하는 것도 생각이고 죽음이다 하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있다면 그게 뭐가 있느냐면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감히 인정할 수 없을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이 세상이 생각 속의 세상이냐. 실제로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이잖아요. 어떻게 이 몸이, 실제 이렇게 몸이 있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이냐. 그럼 그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아니에요? 생각이 없으면 이 몸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거의 인정하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수긍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깨닫게 되면 그게 수긍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과 꿈속의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꿈속의 상황이라는 것은 잠을 깨서 의식이 활동하는 때 중생이 생각 속에 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난 이 상황이 실제 상황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겪어서 이 자리가 드러나면 여기서 사는 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이거든요.
아니, 느낌이 이렇게 있잖아요. 느낌이 이렇게 있고 물건을 만지면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 말하자면 없어요. 이게 생각 속의 일이에요. 실제 이렇게 있는데 그게 생각이잖아요. 느낌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 느껴지는 거, 이거 느껴지는 이게 생각 아니에요? 느껴진다고 하는 이게. 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으면 침묵이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 속에서는 역시나 인정이 안 되죠. 수긍이 안 되고. 실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생각이 없어요? 근데 생각이 하는데 생각이 없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욕망이 있는데 욕망이 없고, 이렇게 분별을 하고, 이렇게 알고 말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있잖아요. 없어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있는데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없어서 없는 건 아니죠. 몸이 이렇게 있죠. 몸이 있는데 없어요, 근데. 근데 계속 있으면 이게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고, 없네. 그러면 생각을 벗어난 사람이죠. 느낌도 마찬가지. 느낌 있어요.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없어요. 근데 계속 느낌이 계속 있으면 그건 생각 속에 있는 거고, 느낌이 계속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생각 속에 있는 거고,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죠. 다 이렇게 있다만 계속, 생각이 들면 그거는 생각이라는 꿈 속에 있는 거고, 다 있는데 동시에 또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벗어나 있는 거고, 생각이라는 꿈을 깬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 상황이다. 실제 상황에서 경험하는 온갖 것들을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즉시색 또는 뭐 색즉시공, 온갖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색즉시공,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의 경험을. 이거는 이제 자기 본래 마음을 깨달아 봐야 돼요. 본래 마음을 깨달아 봐야지 우리 마음색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실제 상황, 마음의 실상, 이 세상의 실상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업장.